시작. 예수께서 길 가실 때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가로되 랍비여, 이 사람이 소경으로 난 것이 위제로 이오니까 자기 오니까 그 부모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가 죄를 범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니라.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아멘. 성가대 찬양이 있겠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은 날 때부터 소경된 불쌍한 사람이 나옵니다. 먼저 여러분 길 가시다가 정말 불쌍한 처지의 사람 보면
여러분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좀 안 됐다. 저렇게 해서 어떻게 살지? 주변 사람 고생하겠네. 우리 대충 그 정도까지 생각을 합니다. 근데 예수님 시대 사람들은 사람의 불행은 그 죄 때문이라고 해서 날 때부터 된 그 소경을 보고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본인의 죄가 많든지 부모를 잘못 만나 그렇든지 자기 탓이든 부모 탓이든 이렇게 한다고 말씀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전혀 다르십니다. 실제 구약에 보면 여러 그 민족들이 있을 때 죄를 범하면 하나님의 징벌을 받습니다. 예를 들면 광야 나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불만하니까 불뱀에 물려서 죽었다든지 또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이방 나라 장군이었던 나만 장군은 승리했지만은 문둥병에 이런 걸 받았다든지 이렇게 해서 당시 것들이 일반적인 생각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것은 구약을 완성하시고 예수님께서 보는 방식이 가장 원하시는 하나님의 방식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보는 눈은 좀 다른 겁니다. 우리 인생도 내 기준으로 보고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우리는 좋았다 싫었다 이런 변화가 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관점으로 예수님의 관점으로 보면 항상 안정되어 있고 항상 평안하고 항상 주님의 은혜로 충만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관점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이 이렇게 아픈 것이 병으로 얻었고 이렇게 소경이 된 것이 그 죄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고. 왜 그럴까요? 죄 짓고도 잘 사는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여러분 오히려 착한 사람이요 사는 게 힘들고 이 시대만 그런 게 아니라 예수님 시대도 보면 죄 짓고 잘 사는 사람이 많아요. 영어로 표현하면 해피 시너들이 많습니다. 죄를 졌으면 불행해야 되는데 잘 살아요. 잘 먹고. 예를 들면 제사장이라든지 사두개인이라든지 로마의 이런 치제 앞에 붙어 사는 사람은 죄를 많이 짓는 대로 잘 먹고 잘 사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호화호식하는 우리 개념으로 보면 건강하고 뭐 부유하고 귀하고 죽을 때 잘 맞추고 고존명 이런 그런 것들이 오복이 그냥 그 자체로만 보면 좋은 거고 그게 없는 것은 안 좋은 것처럼 우리 생각한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은 그 허점을 보신 거예요. 한 사람이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는 10사람이 희생해야 됩니다. 한 사람의 사회적인 부유한 사람이 사치생활 누리려면요 20명의 사람들이 그거 다 종살이도 해야 되고 그걸 다 떠받쳐야 되니까 그게 이 세상의 법칙인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 복이라는 것이 많은 사람들의 피땀 흘려서 세워진 복이기 때문에 그게 복이 아니라고. 지금 여기에 있는 나면서부터 소경된 이 사람은 본인이나 부모의 죄가 아니고 하나님의 하시는 일 때문이라고. 하나님이 일하시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이 사람이 병든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고 이 사람이 나면서부터 소경된 것도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관점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조건은 행복은 어떤 상태에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세상으로 보면 불편한 여건 속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면 그것이 진짜 복이고 세상적으로는 아무리 가진 게 많아도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면 결국은 망하기 때문에 그건 복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을 볼 때 어떤 일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이 관점. 그래서 우리가 작년 수련회 갈 때 식사 때마다 말씀 암송했지요. 고린도전서 6장 말씀. 그러므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무엇을 하든지 아파도 하나님의 영광, 치료받아도 하나님의 영광, 망해도 하나님의 영광, 십자가, 흥해도 하나님의 영광, 부활. 제가 어제 이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고 있는데 우리 연세만하신 권사님이 병원에 입원하셨다는 소식을 듣고 이렇게 안부 전화를 했어요. 전화 신방을 한 거죠. 현실적으로 가기 어려우니까 무슨 전화를 받고, 아이고 목사님, 지난 수요일 저녁부터 이 의사들이 날 가둬놓고 집을 안 보내요. 목사님, 나 집에 가게 기도해 주세요. 어떻게 치료 결과 다 나왔습니까? 예, 다 나왔는데 아무 이상 없대요. 그래서 닥터가 늦게 와가지고 내일이나 돼야 퇴원한다고. 목사님 전화를 기도 한번 해주세요. 제가 기도하는데 이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하나님, 우리 권사님 아프시든지 치료받으시면 살든지 죽든지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해주세요. 할렐루야. 그게 성도입니다. 일이 잘 될 때만 하나님의 영광이고 일이 안 될 때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고, 내가 두 눈이 똑바로 태어나서 건강하게 태어나서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고, 비록 소경으로 태어나도 그에게 하나님의 영광의 기회가 된다는 겁니다. 이런 신앙, 이런 예수님께서 보시는 이 새로운 그 관점은 제자들로 하여금, 또한 주위에 있는 많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또한 당일은 안식일이기 때문에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일해 주심이 뭔가 알게 되는 겁니다. 내가 일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한 번 일해 주시면 내가 일하는 것보다 더 효과적이고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사람이 누가 염려하고 키가 한자 하나 크게 하나 작게 할 수 있냐고. 근데 하나님은 한자가 뭡니까? 3피트도 크게 하는 거죠. 지금 뭐 대학생이 됐습니다만 우리 어느 장로님 아들 고등학교 다닐 때는 키가 이렇게 별로 안 크더니 대학교 가고 그러더니 막 어느 날 갑자기 자기 아빠만큼 크더라. 한 2피트는 큰 것 같아. 그 아이가 뭐 아이고 내 키가 왜 안 큽니까? 하이스쿨인데 걱정한다고 큰 게 아니거든요. 때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그 안에 있는 DNA와 여러 가지 영양소와 환경을 통해서 키운다 그 말입니다. 사람은 겨자씨 하나를 땅에 심어도 하나님은 작은 겨자씨를 크게 키우시고 열매 맺게 하시고 많은 새들이 와서 깃들이 갈 줄로 믿습니다. 내가 애쓰고 노력하는 100배보다 하나님께서 한번 툭 열어주시면 그게 열매고 그게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의 근거가 되는 겁니다. 바로 이 소경에게 있어서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일해 주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이 사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해주시는 거예요. 오늘 성경 말씀 가만히 보세요. 그 뒤에 보면 때가 낮음에 우리가 일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왜 예수님은 혼자신데 우리가라고 했을까요? 예수님은 늘 하늘 아버지하고 함께 하늘의 뜻에 따라서 아버지요,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의 일을 내가 하고 내 일을 아버지가 하고. 그래서 예수님은 혼자인데도 내가 이 일을 해야 하는 건 우리가 나 혼자 사는 것이 아니고 주님과 함께 있을 때는 우리가 나 혼자 봉사하고 나 혼자 일하고 나 혼자 가정을 꾸리는 게 아니고 주님과 함께 할 때 우리가, 여러분, 나로 살지 말고 주님과 함께 우리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따라서 나보다 우리가 좋다. 할렐루야. 그래서 전도서에 보면 하나가 둘이 하나보다 낫다고. 영어권에 있으니까 two are better than one. 투가 누굽니까? 투가 누구예요? 흔히 결혼식 때 이 본문 많이 나올 때는
신랑과 신부죠. 그렇죠. 신랑 신부 혼자 살려면 얼마나 생활비가 많이 납니까? 그래도 같이 살면 하나 가지고 둘이 살 수 있고 한 사람 먹는 거는 저축할 수 좋은 거죠. 그러나 영적인 세계 은혜 속에 들어가서는 나 혼자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고 나와 함께 해주시는 주님. 그래서 그 주님이 임마누엘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그래서 오늘 주님은 임마누엘로서 때가 낮음에 우리가 일을 해야 된다고. 그 우리는 바로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 제자들과 함께 하는 것이 아니고 제자들은 세상 관념 속에 몇 개 있었지만은 하나님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과 함께 돼서 우리가 한다고 하면서 그 주님의 행하심이 땅에 침을 이렇게 이겨서 눈에 이렇게 바르시고 실로암못에 가서 씻으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해 주심이 땅을 이렇게 하고 바르시고 실로암못에 가게 하고 말씀으로 누나 떠져라. 그럼 확 떠지면 좋은데 왜 그랬을까요? 우리가 어떤 일을 간절히 원하는데 하나님 이번 비즈니스 확 열리게 하시고 응답 주세요. 금방 주면 좋은데 하나님 이거 잘 돼야 됩니다. 우리 자녀 이거 해결돼야 됩니다. 이번에 All A 플러스 나와야 됩니다. 이번에 이거 취소해야 됩니다. 즉각 툭툭툭 해결되면 얼마나 좋습니까? 다른 분은 그렇게 하는데 주님도 기적을 행하실 때 말씀으로만 행하실 때 있어요. 달리다 꿈 열어라. 그러니까 혀가 풀리고 귀가 열려요. 어떤 사람에게는 멀리서도 그냥 백부장의 하인 그 병 고칠 때도 보면 백부장 하인의 믿음이 아니라 백부장의 믿음을 보고 네 믿음이 놀랍다 하니까 제3자의 믿음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방식은 그때그때마다 달라요. 근데 오늘 여기에서 이 남에서부터 된 소경에게 눈에 참 흙을 바르시고 실로암에 가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해 주심이 그 사람에게는 이렇게 해야 이 사람이 믿음이 생기고 이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 그 말입니다. 그 사람에게는 기동덕을 늦게 주셔야 그 사람이 하나님을 깨닫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저분에게는 빨리 고쳐주셔야 그것이 그에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그의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해 주심은 완전한 방법입니다. 오늘 이 남에서부터 소경된 사람에게 눈에 흙을 바르시고 그 실로암까지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실로암은 그 예루살렘의 역사를 보면 옛날 위에 있는 기은샘에서부터 수로를 이렇게 파고가지고 예루살렘 안에 물을 이렇게 모으는 일종의 저수지 같은 곳입니다. 그러니까 저 예루살렘 위에 있는 물을 아래로 원거리를 끌고 오려면 실로암은 높은 데 있으면 안 됩니다. 이게 낮아야 그 원거리 물이 내려와서 이렇게 오니까요. 뭐 당시에 무슨 물 돌리는 수차 이런 게 있었던 게 아니니까요. 그러니까 이 길에서 이 소경이 거기까지 가려면 이렇게 내려가야 돼요. 내려가야 돼요. 만약 여러분이 눈에 이렇게 소경이 됐는데 누가 와서 여러분 눈에 흙 바르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왜 이래요? 왜 이래요? 남은 안 봐서 답답한데 당신 나한테 뭐 무슨 일 있겠습니까? 근데 오늘 이 소경이 보면 예수님의 행하심에 저항이 없어요. 저항이 없어요. 그냥 뭐 나중에 이 소경이 간증할 때 보면요. 예수라는 사람이 나에게 와서 흙으로 눈에 발랐다고 간증합니다. 어떻게 보면 눈에 흙을 바르는 건 정말 더러운 거고 어떻게 보면 더 힘들게 만드는 거죠.
예수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흙을 바르신다니까요. 있는 흙을 떼어주시는 게 아니라 흙을 바르시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예수님께 저항하지 마세요. 예수님 하나님의 일하심은 이런 방식이군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 주실 때 힘들어도 해보세요. 소경이 그 실로암 목까지 가려면 상당히 내려막길이기 때문에 힘들었을 겁니다. 오염도 하고 아마 혼자 안 갔을 거예요. 제자들도 갔을 거고 사람들이 야 진짜 눈이 떠지나 보자 하고 아마 따라갔을 겁니다. 이 소경의 눈 뜨는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낸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천하 만사는 때가 있다고. 때가 있다고. 지금이 낮이기 때문에 일을 하는데 조금 있으면 밤이 온다고.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과감하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이 교회 나오시는 날도 끝날 때가 있어요. 10년이 될지 100년이 될지 모르지만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아버지와 함께 일해 주심이 3년이란 기한이 있었던 겁니다. 때가 낮이니까 이 시간 낭비하지 말고 밤이 오기 전에 아버지의 일을 하라고. 기회 있을 때 하라고. 사랑할 수 있을 때 사랑 100% 보라고. 기도할 수 있을 때 기도하라고. 왜 미루냐는 거죠.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은 낮이지만은 그러나 밤이 온다. 바울사도도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세월을 아끼라고. 왜? 내가 악하다. 오늘 예수님께서 밤이 온다는 말씀이나 사도 바울이 때가 악하다는 말씀은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과 우리가 섬길 수 있는 시간과 교회 나가는 기간이 리밋이 있다는 겁니다. 천년만년 이렇게 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천년만년 젊고 건강한 거 아니에요. 저물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 아직 낮일 때 혼자 일하지 말고 주님과 함께 일하라는 겁니다. 아멘. 그 일은 나면서부터 소경, 어쩌면 나에게 조상 때부터 내려오는 어떤 그 나의 하자일 수 있습니다. 피부 빛깔, 어려서부터 형성된 성격, 나의 어떤 특별한 유전적인 질병, 어떤 분은 당뇨가 자기는 건강관리 잘했는데 나중에 선천적부터 이 사람은 당뇨 걸릴 그런 DNA가 있어서 그랬다는 거예요. 다 나는 나면서부터 소경입니다, 여러분. 나로서는 통제할 수 없는 그것이 나면서부터 소경인 거예요. 놀라운 것은 주님이 소경을 먼저 보셔요. 소경이 주님 보고 주님 나 좀 고쳐주세요 고함친 게 아닙니다. 길을 가시다가 예수님께서 이렇게 남에서 소경을 이렇게 보신 거예요. 내가 모르는 주님의 역사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소경이 못 보는 그 자신의 모습을 주님은 보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그에게 필요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는 겁니다. 거기에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뜻이 있죠. 주님의 방식이 있는 겁니다. 주님의 응답이 있는 거예요. 저는 이 본문 말씀 지나갈 때마다 제가 목기 초기에 있었던 어떤 소경을 위해서 기도했던 그런 생각이 늘 나요. 아마 몇 년 전에 제가 아마 그 간증을 한 것 같습니다만은 제가 섬기는 교회에 태어난 지 3일부터 시신경기에 말라 들어가 가지고 눈은 있는데 못 보는 그런 소경이 있어요. 이름이 은덕이라는 애인데 어머니가 일하다 언덕에서 낳았다 해서 이름을 은덕이라고 그랬어요. 그게 아니고 은혜와 덕이 많은 아이라고 그렇게 했는데 어느 그 사순절부터 제 마음속에 성경의 본문 말씀이 생각이 나서 기도해야 되겠다 싶어서 기도했어요. 40일 동안 새벽 예배 끝나고 나면 그 집에 가서
하여튼 일어나든 안 일어나든 눈에 손을 얹고 기도하면 하나님. 예수님 주셨는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눈 떠진다고 했잖아요. 예수님이 눈 뜨게 했잖아요. 제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모시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눈 뜨게 해주세요. 때로는 그 안 일어나고 문 안 열는 바깥에서 그 아이 있는 데 예수님은 벽도 통과하시는 분에 들어가서 저 눈 좀 뜨게 해주세요. 그래서 40일을 기도했어요. 근데 꿈쩍 눈 뜰 기미가 없어요. 그래서 혹시 시신경이 다시 살았나 해서 병원에 모시고 가서 체크했더니 목사 안 됩니다. 이건 시신경이 이미 어릴 때 말라붙어서 이건 가망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도 쉬지 말고 기도해서 여름 내 기도했어요. 사순절 지나고 매일 간 게 아니고 일주일에 한두 번. 그래서 수요 예배 끝나면 가고 주일 예배 이렇게 해서 여름이 지나도 계속 했어요. 가을이 됐는데 오늘 제가 아침 새벽에 탁 마쳤는데 그 형제가 생각이 나는 은덕이 가보자 딱 가는데 이것도 그날따라 방문을 딱 열어놓고 있더라고. 제가 오는 걸 딱 보니 목사님 오세요 이렇게. 근데 목사님 손가락 저기 국화꽃이 예쁘게 폈네요 그러더라고. 할렐루야. 그래서 야 얘가 눈 떴구나 막 운다가 나 보여? 아니요. 그럼 저 국화꽃은 뭐야? 그냥 국화꽃만 보여요. 그 지난 몇 개월 동안 이 은덕이가 감각이 살아낸 감각이 후각이 살아났는지 이 바람에 따라 사람 오는 이런 촉각이 살아서 사람 오는 것도 느끼고 그 국화꽃 것도 피고 그래서 길거리 이렇게 다니니까 얘가 조금씩 좀 움직이고 사람도 피할 줄 알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제 도시에 나가서 이렇게 마사지를 배워서 그 신학교 졸업한 그 여전도사님 만나서 가정도 이루고 아들을 둘 낳았어요. 아들은 눈 잘 보더라고요. 아버지가 봉사해도 아들은 봉사가 아니구나.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저는 그 사순절 끝나고 내가 그렇게 40일마다 동안 기도했는데 왜 하나님 왜 눈 안 떠줍니까?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했더니 가을에 얘가 다른 부분의 감각이 이렇게 살아나가지고 정상 사람 이상으로 생활을 잘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는 지금 어느 도시에서 집도 사고 이 유명한 인기 있는 그 안마사, 한국 사람이 눈 오면 안마하잖아요. 모셔가는데 감각이 있으니까 허리 딱 하고 여기 아프시죠? 이렇게 하면 진짜 아픈데요. 뭐 또 다리 같은데 아이고 관절염이 한 3년 됐네요. 그러면 진짜 그런 거예요. 여러분 눈 봉사가 눈 떠가지고 죄지면 그게 하나님의 영광입니까? 하나님의 응답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거예요. 이 사람이 눈 떠서 간증하고 다니는 게 하나님의 영광이면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시고 아니 눈 감은 채로 눈 없이도 정상 사람보다 더 은혜롭게 살면 그게 하나님의 영광인 겁니다. 그게 주님의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태어나면서 나만이 갖고 있는 문제가 있어요. 나가 못 보는 문제도 있습니다. 소경입니다. 오늘 제자들이 다 소경이에요. 나중에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 보고 니들이 소경이라고 너희들이 하나님을 못 보니 니들이 소경이라고 도와주러 오는 나를 몰라보니 니들이 소경이라고 도와주는 사람이 옆에 있는데 아내가 도와주는 사람이고 자녀가 위로자고 교회 성도님이 힘인데 그 속에 하나님이 답을 줬는데 도와주는 아내를 몰라보고 아내를 고박한다면 이게 소경 아닙니까? 나를 행복해주는 사람이 바로 옆에 있는데 행복해진 그 사람을 올라보면 내가 소경인 거죠. 건강하게 살 수 있는 길을 주님이 주셨는데도 못 보고 건강하지 않은 방법으로 살면 그게 소경인 겁니다. 주님은 보고 계신 거예요. 소경은 못 봐도 나는 못 봐도 그리고 그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하나님의 일을 해 주십니다. 그때 우리는 주님께서 시키는 대로 해야 됩니다. 저항하지 마시고, 주님 왜 눈에 흙을 바릅니까? 주님 왜 이렇게 힘들게 저 실로암목까지 내려가야 됩니까? 나 못 보는데. 주님 확 눈 띄우고 실로암못에 가라. 그렇게 하는 거 아니거든요. 때로는 우리가 믿음으로 살다 보면 어쩌면 좀 더 힘드는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저는 주일날 집안일도 하고 친구도 만나고 좋았지만 교회 다니고 나면 오전 시간이 교회로 말미암아 이렇게 줄어드니까 그럴지도 몰라요. 또 교회 다니다 보면 여러 가지 또 신경 써야 될 일이 있으니까 마음이 더 복잡할지도 몰라요. 다 예수님께서 소경의 눈에 흙을 바르는 거예요. 그때 저항하지 마세요. 마귀는 저항할지라도 주님께는 순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내가 크고 내 길이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사랑해라, 기도해라, 실로암 못에 가서 씻어라. 내 마음에 들려주시는 주님의 음성에 여러분 용기 가지고 믿음으로 순종해 보세요. 분명히 하나님의 영광이 그때 나타납니다. 그때 우리는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소경으로 태어난 우리에게 오셔서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신 이 주님을 여러분이 받아들이시고 이 주님과 함께하는 복된 생애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나면서부터 된 소경, 그는 주님을 못 봤지만 주님은 그를 여전히 보고 계시고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 하나님의 영광을